4절부터 우리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우리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271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일명 쉐마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 쉐마는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가지고 있는 그 핵심 내용을, 그 엑기스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쉐마라는 이 단어는 듣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샤마의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 쉐마를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까? 들으라입니다. 여러분 거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걸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쉐마 이스라엘. 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쉐마 이스라엘. 무슨 뜻입니까?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또는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 쉐마는 아이들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루에 2번씩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여러분 그 쉐마가 4절 5절에 나오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누구이시니? 여호와이시니. 그 다음에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쉐마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쉐마의 종합적인 총체적인 엑기스만 담겨있는 가르침인데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이 신명기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하루에 몇 번씩? 2번씩 이 쉐마를 어떻게 한다고요? 암송을 합니다. 외워서 입 밖으로 그것을 읽는 것이죠. 왜 2번 읽느냐? 여러분 7절에 보니까 그 중반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때가 2번이라는 거예요.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거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2번씩 이 쉐마의 본문을,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바벨론 그 탈무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탈무드에 의하면은 유대인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이게 처음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이 부모들이 이 아이에게 처음으로 들려주는 말씀이 뭐냐면, 처음으로 그 아이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신명기 6장 4절
그리고 5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몇 분이시고 한 분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아들아, 우리 딸아, 그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주 2세기 랍비였던 이 아키바가 로마군에 의해서 처형당하기 직전에 마지막 이 아키바라는 랍비가 이 쉐마를 암송했어요. 그 전례를 따라 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순교에 이제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전통을 따라서 그 순교자들도 목숨이 딱 넘어가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뭐예요? 쉐마를 암송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좀 더 확대가 돼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숨을 거둘 때,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죽게 되어질 때, 또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암송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쉐마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목숨을 끊는다는 거예요.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쉐마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뭡니까? 태어나서 처음 말을 할 때도 뭐를 암송하고요? 쉐마를 암송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바로 전에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뭐를 암송해요? 이 쉐마, 이 말씀을 암송할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쉐마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구체적으로 이 쉐마 교육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뭐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보여주는 교육.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보여주는 교육. 자,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는 테필린이라고 그랬어요. 테필린. 이게 이제 직역을 하면은 기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테필린이라는 것이 뭐냐면 조그만 그 가죽 상자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가죽 상자 안에는 4개의 아주 중요한 구약 성경 구절이 그 양피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 11절부터 16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쉐마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11장 13절부터 21절이 양피지 형식으로 이 조그만 그 상자 안에, 가죽 상자 안에 그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자 양 끝에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데 가죽끈이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왼쪽 이 손목에 이 가죽 상자를 이렇게 묶는 거예요, 끈으로.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 당시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다가 묶어요? 미간에다가 묶는데, 이 미간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이게 머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다가도 이 말씀이 기록된, 양피지로 기록된 이 말씀이 저장되어 있는 이 가죽 상자를 어떻게 해요? 메고서 유대인들이 다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봐야 되죠. 왜 유대인들이
많은 신체 부위와 여러 많은 신체 조직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왼쪽 손목에다가 가죽끈으로 된 이 가죽 상자를 여러분 메었을까요? 또 많은 신체 부위와 조직이 있는데 왜 이 머리에다가 미간에다가 여러분이 가죽 상자에 있는 끈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 왜 이 사람들이 여기다 묶었을까요? 이 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손이 의미하는 것은 신체적인 활동을 하는 거죠. 그죠? 발로도 활동하고 다른 거로도 활동하지만 이 손이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또 특징은 뭐예요? 외부적인 것으로서 신체적인 활동을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머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부적으로 무슨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인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체적인 활동과 지적인 활동이 여러분 만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활동 가운데 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행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상징으로서 손목에다가 이 가죽 상자를 메고 여러분 머리에다가 이 가죽 상자를 메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신체 부위에 메라라는 표현들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성경이 어디냐면 잠언서예요. 잠언 3장 3절, 6장 21절, 7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신체 부위에 메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메고 다니라라는 어떤 문자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상징이에요. 이것은 일명 비유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뭐예요? 제자는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늘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고 행하라라는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메다라는 표현이 잠언서에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신명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손목에 메라라는 얘기는 그 손목에 그 가죽 상자를 메고 다닌다는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또 머리에다 메라고 그랬을 때 그 메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손이 신체적인 활동을 나타내고 머리가 지적인 활동을 나타낸다면 너의 신체의 모든 활동 가운데 어떻게 말씀이 새겨지도록 그 말씀과 함께하도록 그 말씀과 동행하도록 힘써 지키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입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욕실을 들어가는 화장실을 들어가는 문 입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문에는 따라하겠습니다. 매주자. 우리가 흔히 하지 않는 게 아니어서 우리 성도님들 되게 낯설죠. 테플린, 매주자.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그냥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매주자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출입하는 화장실과 그다음에 욕실을 제외한 모든 문의 출입문 앞에는 뭐를 매달아놔요? 매주자를 매달아놔요. 그럼 아까 테플린인 것처럼 이 매주자는 아주 얇은 상자하고 튜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안에다 뭐를 집어넣겠어요? 두 군데의 말씀을 또 양피지로 새겨가지고서 그 튜브 안에 그 얇은 그 상자 안에 이 말씀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걸어놓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오늘 쉐마의 본문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11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어디에다가 사람들이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출입문에다가 이 말씀을 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이런 행동을 할까요? 왜 유대인들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질까요? 이것이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보여주는 교육이에요. 보여주는 교육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정성과 열의가 어때요? 여러분 대단하죠? 말로만 가르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들려주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반복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본을 보여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그거를 아이의 손목에 매게 하고, 아이의 머리에다가 그거를 동여서 끈으로 묶게 하고, 어떻게 모든 출입문 앞에 그 말씀을 매주자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다 매달아 놔 가지고 그 자녀가 집안에 들어와 가지고 출입할 때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신체적인 활동을 하다가 손목에 있는 그 조그만 상자를 보면서 또 그 말씀을 기억을 해요. 자기가 어떤 학교에 가든지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 또 그가 어떤 교육에 관련된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질 때 머리에 묶여져 있는 이 테플린을 그가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또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 아이가 어디에? 말씀 속에. 여러분 푹 잠겨서 살아가려고 이런 여러 가지 도구와 방법들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계속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열의와 열망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장성한 자녀가 되었든 아니면 아직 어린 자녀가 되었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이런 열정과 이런 열망과 열의를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교육하고 있는지, 한번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쉐마 교육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하세요. 들려주는 교육. 첫 번째가 뭐예요? 보여주는 교육이라면, 두 번째는 뭡니까? 들려주는 교육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의도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 부모는 아침과 저녁으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뭐 할 것이며 강론할 것이며입니다. 여기 강론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 디베르입니다. 디베르. 이 디베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그것들에 관해 말하라, 이야기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때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그 교육은 뭡니까? 쌍방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는 말하고 자녀는 들어요. 또 자녀가 말하고 부모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론하다라는 말이 영어로 뭐냐면 talk about, 이야기를 나누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브루타. 하브루타 교육이에요. 이 하브루타가 뭐냐면 두 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서로 질문하고 그 질문한 거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학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 누구와? 부모와 자녀가 뭘 가지고? 이 쉐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뭐예요? 들려주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언제 주로 이 하브루타 교육을 하는가? 태교 하브루타라는 게 있어요. 아마 우리 어른 여자 성도님들은 다 태교를 여러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그죠?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또 부모가 또 좋은 내용을 들으려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태교 교육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 태교를 할 때 하브루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특별히 강조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이 쉐마를 들려주고 또 들려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브루타가 있는데 뭐냐면 베드타임 하브루타예요. 여러분 베드타임이 뭐죠? 아이가 잠들 때, 잠들려고 할 때 부모가 그 옆에 가가지고 아이에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이 쉐마를 또 얘기하고 들려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계속 아이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브루타가 뭐냐? 안식일이 되어지면은 유대인 부모들과 아이들이 다 식탁에 앉아가지고 식탁 교제를 하는데 그때 주로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브루타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이 언제이죠? 금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저녁까지가 뭐예요? 여러분 안식일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저녁을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예를 들자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놓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자면 오후 6시가 저녁 시작이다. 아니면 오후 7시가 저녁 시작이다. 그러지 않고 밖에 나가가지고 뭐 그것이 동쪽이든 서쪽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별이 몇 개만 보이면 3개가 보이면 어느 쪽을 보든지 별이 3개만 보이면 그때가 저녁의 시작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침에 안식일을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시간을 정해놓는 게 아니에요. 오전 6시 아니면 오전 7시, 오전 8시까지 우리 안식을 끝낸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침에 나가가지고 또 뭡니까? 동쪽을 보든 서쪽을 보든 남쪽을 보든 북쪽을 보든 별이 몇 개만 남아있으면 마지막으로 3개만 남은 게 보여지면 이제 안식일이 끝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유대인들이 가장 집중하는 게 뭐냐면은 안식일 날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뭐를 해요? 식사 교제를 합니다. 그때 하브루타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브루타 교육을 몇 시간 동안 하느냐면 장장 3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3시간 동안. 그러면 앞에 있는 30분은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1시간 정도는 뭐냐면 성경 하브루타를 해요. 그리고 1시간 반 동안에는 뭡니까? 일상 하브루타를 해요. 자기 일상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 또 자기 일상 가운데 속에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대해서 서로 간증하고 서로 나누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식사를 하든 또 식사 기도를 하든 또 성경 하브루타를 하든 일상생활의 하브루타를 하든 그 근간, 그 뿌리, 그 핵심은 어디에 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는 그 이야기를 계속 아이에게 들려주는.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우리 아이들하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눈 적이 언제입니까? 너무 까마득한 옛날 얘기가 가지고 여러분 혹시 기억에 가물가물하지는 않으세요? 또 지금 성인이 된 자녀들을 모아놓고 성경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 하는 나도 좀 괴먼쩍고 애들도 싫어하고 반감해가지고 우리가 전혀 그런 모임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어떤 의미에서 정말 이게 우리의 아픔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듦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부모가 너무 연로하고 자녀가 이미 다 출가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산다 할지라도요 3대가 모여서 때로는 4대가 모였을 때 때로는 할아버지가 중심이 돼서 때로는 아버지가 중심이 돼서 그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들려주는 거예요. 성경 3시간 동안 식사하면서 성경을 얘기하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할아버지든 아버지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개입하고 간섭하고 함께 하셨는가. 또 자녀들에게 묻죠. 네가 해세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고 친구들과의 여러 가지 친교와 만남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어떻게 함께 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예배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뜻대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함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들려주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유대인의 교육이라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복 교육. 네. 유대인들은요, 반복해요. 무엇을?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요, 계속 반복을 해요.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복을 할까요? 왜 반복을 할까요? 두 가지 이유예요.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뭐죠?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듣는 것을 통해서 머리로만 아는 거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마음으로 그저 느끼는 그 정도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야기 형식으로 말하는 형식으로 들려줄 때 그들이 목표하는 바는 뭡니까?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그 말씀이 우리 자녀의, 우리 아이의 그 마음판에 완전히 새겨질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여기 마음판에 새겨진다고 얘기할 때 그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샤난이에요. 샤난. 이 샤난의 뜻이 뭐냐? 찌르다, 반복하여 가르치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반복하는 것은 이 말씀이 그 아이의 마음을 찌르게 하는 거예요. 찌르게.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아이의 마음판에 새겨질 때까지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아이들이 이 부모라는 이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듣잖아요. 많은 소리를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오염이 되거든요. 잘못된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인생관이나 그런 철학들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시험과 얼마나 이 아이를 흔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는 그 자녀를 바라볼 때 어때요? 한 번 이야기하는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두 번 얘기하고 10번 이야기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안에 들어온 것 같고 지금 하나님의 진리 안에 머무는 것 같은데 이 가정이라는 이 신앙의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너무나 비성경적인, 말씀하고는 동떨어진, 어떻게 생각하면 말씀하고 상반된 너무나 많은 소리와 많은 것들을 이 아이가 듣기 때문에 자칫 그 가르침에서, 그 말씀의 범주에서 이 아이가 벗어날까 봐 부모는 계속 그 아이를 붙들고서 똑같은 본문과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주제와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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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참 자녀를 키우는, 자녀를 둔 부모로서 우리가 그 정도의 열의가 있었나? 그 정도의 열정과 열망이 있었나? 옛날에 부모들은 이런 핑계를 대도 어느 정도 참작이 되잖아요. 농경문화하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아침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많은 땀을 흘려가면서 일하고 들으면 몸이 그냥 녹초가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자녀를 붙들고서 이렇게 한다는 게 녹록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옛날 부모들은 배움이 짧았잖아요. 알미라는 것이 되게 얇았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내가 뭐를 가르치고 자녀에게 뭘 들려주고 싶어도 사실은 내가 배운 게 없고 들은 게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물론 지금도 우리 부모님들 바쁘죠. 여러 가지로 힘들고 버겁죠.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옛날의 부모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 배움의 정도가, 깨달음의 정도가, 또 어떤 지적인 어떤 인식의 정도가 그들보다는 상당히 우리가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렸을 때 엄마를 통해서 옛날 이야기라는 그 이야기 형식이었지만, 그래도 그 베드타임 때 그 이불 속에서 엄마 얘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되게 교훈적이었고 되게 깨달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제게 지금까지 제 인생을 사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거울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되게 그 배움, 그 알의 깊이가 되게 짧으셨죠. 그런데도 그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면서도, 저희 어머님도 많이 아프셨는데 그 병과의 계속적인 싸움 가운데 속에서도 그렇게 많은 얘기를 저에게 들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녀들과 같이 보낼 시간이 없다 그러지만 사실은 핑계이고요.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의 시간을 가져가면서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아이에게 들려주고 있는가. 지금 우리 아이는 이 교회라는 울타리, 이 신앙의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너무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너무나 많은 소리를 듣고 많은 것들을 얘가 익히고 배우고 깨닫고 있는데, 그걸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말씀적으로 성경적으로 내가 이 아이를 제대로 내가 이렇게 들려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신앙교육을 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반성해 보시고 어떻게 하든지 지혜를 모아서 아이들과 자녀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가지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번째가 이 쉐마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함께하는 교육. 네, 함께하는 교육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교육. 두 번째로는 뭡니까? 들려주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 세 번째가 뭐죠?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 근데 마지막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함께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강조하려는 것도 이 네 번째예요. 여러분, 신앙훈련은 특별 과외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유명한 책을 내가 읽는다고 그래서, 또 요새 유튜브라든지 그런 메신저들을 통해서 어떤 유명한 분의 동영상을 애들한테 보여준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신앙훈련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훈련은 유대인들처럼 가정 안에서 어떻게 돼? 지속적으로 여러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 지속적인 훈련 중에 가장 탁월한 훈련이 뭐냐면 부모가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나 자신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원하면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지를 자녀에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보여줌으로. 자녀를 우리가 신앙 훈련해야 돼요. 이 쉐마 교육의 핵심은 지식을 가르치는 데 있지 않아요.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은 하브르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로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하나의 말씀을 많이 암송시키느냐, 그래서 그 아이의 머릿속에다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막 이렇게 주입을 시키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은 이 아이가 뭐 체질이 변화되어지고 그 체질의 변화를 통해서 삶의 변화까지 낳는다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쉐마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부모가 먼저 자기의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그 마음판에 새긴 말씀을 가지고 부모가 아둥바둥 그 말씀과 씨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자녀에게 어떻게 보여줌으로, 여러분 신앙 훈련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쉐마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3시간 동안 식탁 교제를 하면서 30분 동안 식사를 하고 1시간 동안 하브르타 이야기를 하고 1시간 반 동안 일상적인 하브르타를 하는데, 이 하브르타를 우리가 겉모습만 보면은 그저 말씀을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이해시키고 나아가서는 암송케 해가지고서 그 말씀이 그 아이의 머리에 그 마음에 그냥 있게 하는 그런 정도의 훈련으로 여겨지는데, 그 이면에는, 그 뒷면에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핵심인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자녀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는 부모가, 자녀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는 조부모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된 가운데 속에서, 그것이 기초된 가운데 속에서 그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 아이에게 들려주고 말씀을 반복하는, 그래서 더불어 함께하는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그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막 불안해하고 막 염려하고, 또 어떤 분은 막 분노하죠. 막 화를 내죠. 근데 여러분이 그거 아세요? 부모가 그럴 때 자녀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이만저만 큰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요, 안 보는 것 같은데,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은 더 불안해요. 아이들은 더 걱정이 많아요. 걱정해야 되는 것도 걱정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괜한 걱정까지 하면서 자녀들은 엄청 불안해요. 부모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통제하고 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막 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분노하죠. 막 화를 내죠. 막 목소리를 크게 내죠. 그럼 자녀들은요, 엄청나게 불안해요. 그게 무서워요. 막 어떻게 될 것 같고. 애들은 극단적으로 또 생각해. 그것이 자녀에게 주는 데미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똑같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리고 인내하고 버틸 때, 그런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게 되어질 때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그것 속에서 신앙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 훈련이 되는 거예요. 100마디의 말보다도 1000마디의 말보다도 우리 엄마 아빠는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힘들 때,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과 같이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막 밖에서 쌓인 스트레스, 막 밖에서 받았던 그 모든 상처들을 집에까지 가져와 가지고 막 분노하고 격분하고 막 목소리가 커지고 막 화를 버럭버럭 내고
인사불성이 되어지지. 그때 아이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혼란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록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인내하고 버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부모가 자녀 앞에서요, 이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듬어주는 모습을 우리가 잘 보여줘야 돼요. 저는 그게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은 보지 않는 가운데 다 알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이 부부가 원만하지 않고 원활하지 않고 잘 소통하지 않고 부부가 계속 삐그덕대고 자꾸 언쟁하고 논쟁하고 다투고 치고 받고 싸우면요, 아이는요 정말 불안한 거예요. 정말 그 불안은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교회에 가보면 그 부모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한없는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상냥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품다가 집에 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대할 때는 전혀 상반된 모습을 가지고 다른 모습을 가지고 대하면 이 자녀가 그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부모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그 부모가 따르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모는 그저 낳기만 하면 그 아이가 건강하게 올바르게 착하게 그냥 잘 자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참 부모라는 게 그래서 힘든 거 아닙니까? 말로도 교육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말로보다도 더 중요한 교육이 뭐냐면 이렇게 보여주는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이 그 부모를 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자녀들이 장성하게 되어질 때 어떻습니까?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서 똑같이 자기가 만난 배우자에 대해서, 자기가 만난 다른 상대에 대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존중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위하고 배려해야 되는가를 그가 다른 곳에 가서 학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상담하고 나누어서 그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 부모를 통해서 그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충분히 배움이 되어지지 않은 자식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곳에 들어온 남자, 다른 곳에서 들어온 여자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하는 거예요. 너무 상처를 주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녀들이 그렇지 못한 것은 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내 탓이거든요. 내가 그걸 보여주지 못한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뭡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속에서 우리 부모는 정말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려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안에서 버티는 그 모습을 본 자식들은 나중에 자기가 성장해가지고 그런 똑같은 상황이나 그런 더 나쁜 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그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그 부모를 연상하면서 그 자식이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자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만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부교육자로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제 섬기고 우리 청소년부를 섬기고 제가 청년들을 섬기게 되어질 때 이렇게 애들을 제가 이렇게 유심히 잘 보잖아요. 아이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다 믿음의 가정의 아이들인데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늘 자녀의 신앙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늘 그 신앙교육에 마음이 있어서 그 자녀에게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들려주는, 그래서 그 말씀을 이 아이가 그 당시에는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지만은 자꾸 이렇게 들려주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은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아이의 모습 가운데 속에서 제가 되게 편안함을 느껴요. 평온함을 느껴요. 그런데 그렇게 하던 아이가 부모가 좀 뭔가 어려움이 있고 뭔가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다가 조금 생활이 좀 풀리고 생활 여건이 조금 자유롭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그전 자기가 평상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히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는 걸 게을리할 거 아니에요. 태만히 여길 거 아니에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 그렇게 평온했던 아이가 그렇게 말씀을 안 들려주니까, 듣던지 안 듣던지 안 들려주어서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느냐면 자꾸 그 아이의 얼굴에서 평안함이 없어요. 부드러움이 없어요. 뭔가 자꾸 이렇게 아이가 좀 어딘가가 좀 불안정하고, 아이가 자꾸 이렇게 이상한 돌발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그 이전에는 전혀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가끔 이렇게 놀랄 행동들을 하고 놀랄 말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때 저는 진단합니다. 이 아이가 그 이전에는 억지로라도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듣던 아이가 요사이 아마 이 부모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을 안 들려주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안 드리거나 같이 신앙교육을 안 하거나. 여러분, 아이들은요 영물이기 때문에요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대로 나타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평온하고 잔잔했던 아이가 어느 날 그 가정에 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가정에 그게 무슨 다툼이든 싸움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거든 아니면 육체적인 질병이든 뭔가 큰 문제가 일어나서 이 아이가 자기 가정이 불안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뭐 돈 문제든 무슨 문제든. 그러면요 이 아이가 교회에 와가지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요 두 가지 모습이에요. 한 가지 모습은 아이가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그 아이의 얼굴에 어두움이 짙게 드리워진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이가 불안하다 보니까 공격적인 행동을 해요. 여러분, 공격적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여러분이 스스로 진단해 봐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평상시엔 그렇게 부드러웠던 아이인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잔잔했던 아이인데, 아이가 완전히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갑자기 돌발적인 행동을 하거나 돌발적인 말을 하거나 평상시하고 다르면 여러분 한번 나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봐요.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한번 진단해 봐요. 여러분도 다 진단할 수 있어요. 그때 진단해 보면은 내가 부부 사이에 또는 내가 자녀에게 또는 내가 집에 와가지고 어떤 불안해하거나 불안하는 어떤 모습들을 나타나게 되어질 때 그것이 여지없이 자녀에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늘 신앙교육에 있어서 목사보다도 교회학교 교사보다도 주일학교 교사보다도 내가 실질적인 최고의 책임자라고 여기고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또 하나는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을 좀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부르짖고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부부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상대방이 변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지.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참고 인내해야 돼요. 왜? 우리 자녀들을 또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는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에게 마음에 어떤
신앙적인 그런 평온함, 화평을 가질 수 있도록 남편이 못한다면, 아빠가 못한다면 우리 엄마들이 그 역할을 수행해서라도 우리 자녀를 지킬 수 있는 이 신앙교육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